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는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 한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간구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게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랑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위로와 격려가 담긴 이 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격려의 말이나 그 어떤 위로금으로도 성도들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또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방과 욕설을 듣고 부당한 해고와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를 견디는 그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큰 위로는 물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성도들은 결코 썩지 않고 시들어 버리지도 않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힘과 위로를 얻으며 성도로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자신의 집을 떠나 여행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마치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장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단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나그네였음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속감도 없이, 정처 없이, 안정감도 없이 나그네처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안정적이고 소속감이 있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만 집중하고 목을 메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고 해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해도 성도의 시선은 늘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에 속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늘 우리를 속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성도는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장차 돌아갈 진짜 집,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될 진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돌아갈 본향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진짜 거처, 진짜 집, 진짜 본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언제 폭력을 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함으로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빛도 소망도 없이 좌절감만 가득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눈앞의 현실과 이 세상의 그 핍박과 고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진짜 거처, 진짜 본향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견뎌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오직 그 소망을 품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라 라는 권면을 이 편지를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곧 돌아가게 될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박해를 견뎌야 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속하지 않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나그네처럼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인생길을 얼마나 나그네처럼 살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겉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허물어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라는 그런 겉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 부분을 오해한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 성도들도 꼭 쟁취해야 될 것들이고 꼭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삶이 진짜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를 여기고 삶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그 나라, 진짜 소망해야 될 그 나라를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하고 정작 가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 두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는 이 땅에 속해서 각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 경험해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이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는데 진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어떤 어려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나를 억누르고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성도들답게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들,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만 소속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나그네와 같이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